금요일날 우리가 말씀 들었죠. 어떤 청년 연합 집회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대요. 뭐라고 조사했느냐? 청년들을 당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63%가 부모님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대상이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될, 자기를 가장 사랑해 줘야 할 부모님이라는 거지.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의 가정의, 크리스찬 가정의 현 주소예요. 반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어르신들,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원수 같은 그 아들, 그 딸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때문에 가장 가슴 아픕니까?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지요. 너만 잘하면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 너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 살 수가 없어. 이런 가정도 있겠지요.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이 혹시 남편은 아닙니까? 혹시 아내는 아닙니까? 누가 하는 일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하시면 가장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죠. 마귀가 역사하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어떤 열매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님은 부모로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가지로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주님이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중간에 보면 우리 설교 제목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가정은 한 몸이요, 교회도 한 몸이요, 머리는 예수요, 머리는 예수님이요, 아내가 아니요, 엄마가 아니요, 아빠가 아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한 몸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하늘이는 엄마 아빠를 통하여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이 저 가정에 주셨어요. 엄마 아빠를 통하여 하늘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명은 뭐요? 평강이 나를 통해 내 가정에, 평강이 나를 통해 내 자녀에게. 할렐루야! 이것이 나에게 주가 은혜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고 열방 가기 전에 내 집부터 하나님 나라 만듭시다. 시작. 아멘. 열방 가기 전에 주가 우리 집부터 나를 통해 만드시길 원해. 평강을 위하여 너희 가족을, 너희 성도들을 한 몸으로 머리 대신 주가 부르셨다. 야고보서 3장 18절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펴봐요. 야고보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야고보서 3장 1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게 사명인데, 그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게 하시느냐? 화평하게 하는 자. 아멘합니다. 내 안에 화평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주님. 이 화평이나 평강이나 평화나 다 똑같은 원어예요. 에이레네 샬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절대적인 평강.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평화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사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요. 내 가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일터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의 사명은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화평합니까? 아니면 가정이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혼란스럽습니까? 화평한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화목한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평강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한 몸으로 불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지금 내 형편이 사정이, 우리 가정이 지금 화평할 상황이 아닙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일이 터졌고 저런 일이 발생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요, 더한 문제가 있는 집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화평하다 이 말이에요. 화목하다 이 말이에요. 평강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내가 너를 화평케 하는 자로 쓰길 원하니,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평강을 네 가족들에게, 네 일터의 동료들에게 흘려보내길 원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마귀 역사가 있는 곳엔요 화평이 없어요. 성경 한번 찾아봐요. 야고보서 4장 3장 14절부터 봐요. 3장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혼란과 다툼, 미움과 증오.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주가 나보다 더 학대당하고 나보다 더 짓밟히고 주님이 나보다 더 배신당하고 주님이 나보다도 그 상처를 받고 아프고 힘들었던 건 주님이 나의 마음의 아픔, 고통을 짊어지신 주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으로 주가 나를 어루만져 내 상처를 고쳐주시고 나로 하여금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감싸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미움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그렇게 바꿔서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원수 마귀 역사는 미움받고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또 주게 하잖아요. 저희 장인 어른이 참 천성은 착하고 좋은 분인데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그 상처가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들에게 딸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이게 안 나가요. 여기 있는 게 상처밖에 없어. 아픔밖에.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아픔 자녀들은 또 있죠.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사모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많으니까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를 용서해줘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할머니한테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성장하면서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어떻게 견뎠을까 힘들었을까.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딸을 통해서 흘러들어가고 할렐루야 사위를 통해 흘러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사명으로 먼저 구원하셨으니 먼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샬롬 평강을 주셨으니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 있으니까 상처받았으니까 이러고 저러고 아니요. 마귀 역사에게 당한 거예요.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당해서 그 마음의 시기와 다툼과 모든 혼란과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귀신 역사가 가득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상처에게 속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이거 악한 영이 여러분 상처를 건드리거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께는 복종하시고 야고보 4장 8절을 같이 읽어봐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악한 마음 어두운 마음은 물리쳐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주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주의 명령엔 복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명령에 복종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가 사랑받은 자이니까 주님 나도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니 주여 내게 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복종하여 주 앞에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명령이 뭔가 18절 골로새 3장 18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 여기 아내와 남편에게 말해. 이게 명령이요. 여기 아내들 남편 머리 꼭대기 있는 분들만 손 들어봐. 남편 머리 꼭대기에서 막 이렇게 이러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당신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리고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남편에게 복종은커녕 복종시켜서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해라 뒤집는 것은 순종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는 순종해야 돼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남편이 잘못하면 복종하면 안 돼.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머리고 그 다음이 남편이고 그 다음이 아내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질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19절 봐요. 주가 뭐라고 하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아내 괴롭게 한 분들 손 들어봐요. 속으로 진짜 손 들지 말고 다 들어야지 뭐. 다 들어야지. 박장 입사님 많이 괴롭혔죠? 맞대. 아내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줬는데 사랑하라고 주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해요. 여기 괴롭게 한다는 게 다른 번역 성경엔 모질게 대하지 말라, 억세게 막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더욱 귀히 여기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라는 거,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남편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남편들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돼. 세상이 뭐라 그래도 아니요, 말씀이 진리요. 이건 뭐 어쩌고 저쩌고 대꾸가 아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항상 엄마 아빠 무시하고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말하고 대들고 그리고 거역하고 거스립니다. 자기가 맞대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잖아요. 주님이 근심하셔요. 그 다음 봐요.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행동하지 마.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참아 주라는 거예요.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노엽게 하지 마라. 함부로 말해가지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지 마. 낙심시키지 마.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만약에 진짜 온 가족이 이런다면, 이 명령대로 순종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의 마음에 12절 말씀처럼 긍휼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오래 참음이 넘치고 겸손이 넘치고 온유가 넘친다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말씀대로 사라지겠지.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에 긍휼이 넘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불쌍해, 우리 아들딸 너무너무 불쌍해, 내 아내 어쩌다 날 만나서 너무너무 불쌍해. 이 긍휼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겸손해. 당신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이건 교만이요. 이해 가십니까?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남편으로 만나서 고생만 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이 넘치고 자비가 넘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랑은 같이 읽어봐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거는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 들었듯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시면 가능해.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면 돼요. 뭘?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주님이 나를 참아주듯이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나 같은 죄인도 자녀 삼아주신 주님, 여기까지 은혜로 참아주시고 인도해주신 주님, 용납해주신 주님 앞에 할렐루야.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심을 입어서 사랑받는 자가 된 내가,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내가, 그분의 온유와 겸손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의 오래 참아주심으로 용납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의 마음이 내게도 임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견딜 수도 있습니다. 참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골로새 3장 1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되어지게 하시려고 평강을 위하여 네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어. 화평케 하는 일, 내가 네 안에서 너를 통해 이루길 원해. 그러니 너는 네 생각이나 감정이나 네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이 네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네 마음을 점령하게 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 내 심령 안에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아 옛사람의 본성의 그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 중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있고 자기 마음으로 사는 자가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는 자기 마음으로 살고 가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장성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가끔 마귀에게 속으면 자기 마음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멘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사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느냐. 사건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반응하느냐, 내 마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여러분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야 돼. 여러분은 옆 사람 쳐다보고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시작. 해봐요. 예?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뭘 기대해요? 기대한 만큼 상처밖에 없어요. 예? 다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고, 이해가 갑니까?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일하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마음을 얼마나 주님이 주장하고 점령하고 지배했느냐, 그 분량만큼 그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화낼 일 생기면 화내고 짜증날 일 생기면 짜증내고, 어제 우리가 성경 읽었죠. 잠언 16장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거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분 없잖아요. 예? 근데 노하기를 더디해야지, 참아야지, 참자 더디해야지 하다가 어느 날 여기서 뭐가 막 용암이 폭발해. 여기서 화살이 폭발하면 난리가 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뭐래, 제가 뭐래요? 주님이 하게 하시면 돼.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을 주장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돼요. 이걸 지금 몇 주 동안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이요, 나의 왕이라 이 말이요,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이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존중하고 괴롭게 하지 않고 모질게 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상당히 강해 보이죠? 아니요, 부드러운 사람이요. 아니야, 저는 원래 못된 놈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게 하셔서 부드럽게 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주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시시해 보여. 저 인간 하는 일이,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정말 우습게 보이고, 저기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주님? 예?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막 교만하고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꺾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궁의력 있는 마음이요, 자비의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이요, 오래 참는 마음이요, 있는 그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뜯어고치려고 하고 통제하고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할렐루야, 기다려주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이 7번도 주가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시간 지나봐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여러분 심령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고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해.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께 붙어있는 여러분이 주가 주시는 걸 받아서 그것으로 평강 가운데 주 앞에 드려지니 여러분 가정이 어떤 열매를 맺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 소유나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이게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행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 역사가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그래서 독한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은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가정마다 막 혈기내는 가정들, 귀신 역사예요. 그건 당하면 안 돼. 축사해서 몰아내버려야 돼.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내 영혼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거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야.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말이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분의 명령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겸손히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온전히 따라가면 거기서부터 주가 일하시기 시작해. 잘 안 되거든 주여 내게 역사하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약한 마음을 몰아내시옵소서. 이 억울한 마음을 몰아내시옵소서. 미운 감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겸손히 결단하고 내가 말씀과 맞지 않는 건 회개하고 그리고 내어버리고 순종하기 위하여 아멘하고 말씀의 나를 굴복시켜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주님 내게도 긍휼을 주세요. 주가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세요. 주님 내게 주님의 자비, 주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주세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할렐루야. 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해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무엇인지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 주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주가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골로새 4장 2절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해라. 주실 때까지 계속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할 때 응답을 주셔요. 여러분에게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 안 주지요? 그렇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응답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 확실하게 응답해 주셔요. 금방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기도 제목이 많겠지만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 주님의 마음 주세요. 주님의 사랑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가 역사하사 우리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은 주님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랑도 내가 쥐어짜봐야 안 나와요. 사랑 충만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평강이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주가 주시는 것 얻도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 나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주장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으로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배된 만큼, 주장당한 만큼, 점령된 만큼 그는 말과 행동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특성이 그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불쌍히 못 여길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 이런 얘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라.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데 여러분이 심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돼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당했는데, 괴로운데 안 돼. 그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사랑을 내게 부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게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용납하고 참아줄 수 없는데 참아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여 내게 주님의 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16절을 같이 읽어봐요. 자, 15절 다시 15절 16절 두 절을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라. 17절 다 같이 봐요. 17절 무엇이든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감사가 있어요. 주님이 날 구원하신 것 감사, 여기까지 참아주고 용서해 주신 것 감사, 나를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 써주신 것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중에도 감사.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불평 원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귀 역사 물러갈지어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리라.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멘입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요. 응답이 강력하기 시작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약속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평강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기도 시간에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미운 마음은 사라지고, 아멘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사라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 줬듯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사랑을 구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치면요, 그 마음이 넘치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환경은 똑같은데 마음이 바뀌어지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마음으로 살 때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고, 모질게 대하지 않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순종하고, 자녀들을 상처 주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 아름다운 가정, 긍휼이 넘치는 가정, 자비가 가득한 가정,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 존중하는 가정, 할렐루야. 예수가 다스리시는 가정, 주가 주장하시는 가정,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들어쓰시는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하여 그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도록 주 앞에 말씀 받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주가 주시는 걸 얻어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거든 감사가 넘치고, 가정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가 머리로 다스리셔서 여러분 화평한 가정을 이루거든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가정을 넘어 이웃에게, 지역의 열방에까지 화평케 하시는 예수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 된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주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기 보면 16절에 하반절에 주가 뭐라 그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주님께 드리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요?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신 자체가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했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시고 주 사랑을 채워서 그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 주님의 거룩한 가지가 되어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주가 들어서실 것이다. 그렇게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간 저도 천국 가고 여러분도 천국 가요. 언젠간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삶의 열매가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세상적인 열매가 아니라 그러세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에 의해 성령의 열매, 내 심령에 먼저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은 나를 통하여 내 가족들이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할렐루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주가 주장하시는 천국이 되어서 그 가정을 통하여 이웃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만날 때 의의 열매, 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많이 주님 앞에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날 때 너 뭐 하다 왔냐? 아무 열매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주님으로 내 영혼이 먼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이 제 안에서 주셔야 제가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주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배하여 주셔서 저는 간 곳 없고 주님이 제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심으로 할렐루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 주님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 내가 쓰임받아 그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께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약한 귀신 역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상처에 묶여있게 만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합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 내 마음으로 또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가족들, 이웃들을 상대했던 모든 것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마음의 상처로 인한 증오와 분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역사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혼란이 아닌 평안, 혼란이 아닌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형제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점령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배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가 내 안에서 하게 하실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드려져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아야 할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를 통해, 남편을 통해 주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존중받아야 할 남편이 존중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공경받아야 할 부모가 주사랑 안에서 공경받고 온 가족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긍휼과 자비로, 주의 온유와 겸손으로, 주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 용납하심, 그 사랑으로 서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천국 임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가 다스리시는, 주가 주장하시는 주의 나라 되어 주님 앞에 평생 감사, 항상 감사, 모두 감사. 할렐루야. 주가 주신 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주신, 사랑 베푸신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항상 찬양하는 심령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원수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가 다스리시는, 주가 주장하시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꾼, 귀신 역사, 어둠의 영들아, 너 예수 이름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생각에서 마음에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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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가지고 떠나가. 주가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아멘하고 순종하여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장하여 주시고 점령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평강으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심령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심령에 품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만 반응하고 살게 하여 주세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가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며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아름다운 열매, 내 심령의, 가정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많이 맺고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